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부르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딱 맞춰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확장할 거냐.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 랍비들과 교사들이 사용한 교수법 중에 이 비유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 비유 안에는 심오한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거를 아주 생생하고 기억하기 쉽게 일상생활 속의 장면들,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나 어떤 활동을 소재로 이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것은
뭔가 직접적이거나 직관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유 자체는 좀 수수께끼 같은 방식이에요. 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왜 수수께끼 같이 이제 어떤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요. 왜 예수님 직접 가르치지 않고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냥 끝났어요. 비유를 해설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직접 얘기하시지? 왜 사람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허락된 자들에게만 그 뜻을,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감추시려고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3절부터 9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마지막에 들을 자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허락된 자들은 이걸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로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깨달아진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보통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설교 내용일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이 비유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된다. 내가 옥토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내가 옥토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도 설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이 땅에서 남아서 지속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맡겨진 자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씨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예요. 말씀의 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씨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여러분, 씨와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밭에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밭이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호주에 살면서 호주에 사는 한국인들 거의 대부분 뒷마당에 뭘 심냐? 깻잎을 심어요. 깻잎 많이 심어요. 여러분, 깻잎 씨를 뿌려야 깻잎이 나지. 씨도 뿌리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도 없는데 그 흙에서, 그 땅에서, 밭에서 깻잎이 나기를 바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 말씀의 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 씨 뿌리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뿌릴 때 네 가지 반응이 있다. 이 반응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슨 밭이죠?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이 길가라는 단어는 이 밭두렁입니다. 밭두렁. 여러분, 그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경계를 또 이렇게 해놓은 그 딱딱한 이 밭두렁이 있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예요. 이 두렁 옆에 혹은 두렁 위에 떨어진 씨, 말씀의 씨가 전달됐지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너무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씨앗이 노출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짓밟히거나 누가 와서 먹어치워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설해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새가 와서 먹는다를 어떻게 해설해 주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핑계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사탄은 뭐예요? 와서 쪼아먹지 못해요. 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해요. 딱딱합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론, 사상, 체면,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관계 때문에 듣는 척은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그래, 관심 있는 척도 합니다. 그런데요, 딱딱해서 말씀의 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어떤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회의 석이 있는데 이 석회의 석 위에 흙이 그냥 덮여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석회석은 뭐예요? 그 안에 그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흙이 그냥 덮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아요. 그 안에 보면 돌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석회석은 또 물기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싹이 나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길가밭은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싹도 빨리 나요. 그런데 빨리 싹이 난 만큼 햇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말아버립니다. 태양이 뜨면 수분이 그만큼 빨리 말라요. 수분이 그렇게 빨리 말라버리는 거예요. 16절,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설해 주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싹이 나는 것 같아요. 뿌리를 조금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견디다가, 햇볕이 오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긴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아무런 힘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죠? 박해가 다가오고 불이익이 다가오고 손해가 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이 주는 혜택은 막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다가오는 손해와 불이익은 싫어요. 딱 여기까지. 딱 그 정도예요. 복음이 주는 혜택은 너무 좋아. 이 공동체가,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근데 딱 거기까지. 그런 사람들 많죠.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들이죠? 땅에 내렸어요. 길가밭은 아니에요. 씨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돌밭도 아니에요. 뭐죠? 뿌리를 내렸잖아요. 이 싹이 나가지고 언뜻 이제 곧 있으면 자라나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제법 자라났어요. 겉보기에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 결실을 맺을 것 같은데 열매까지는 없는 거예요. 성장은 했는데 열매까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제법 자라났는데 언뜻 보면 옥토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가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여러분, 이 기운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해설해 주시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의 기운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하게 탁 막고 있는 거죠. 영양분을 빼앗는 거예요. 햇빛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자라긴 자랐는데 결실을 맺기까지 성장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 그리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탐욕과 탐심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을 하긴 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공동체의 이 활동에 가담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복음보다 깊이 뿌리 내린 것들이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살던 것,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살던 것들을 상대화시키지 못해서 내 나라와 내 욕망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살라는 말은 딱 거부해요.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복음의 답을, 인생의 답을 찾은 듯, 복음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은 듯 보이지만 인생의 결론까지는 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두 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봤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만몬을 동시에 섬긴다? 하나님은 그거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어떤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이 옥토는 어떤 땅이에요? 20절에 말씀을 듣고 받아.
여러분 16절에도 보면 돌밭도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두 개 단어가 다릅니다. 16절에 바다는 람바노, 일반적인 수용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말씀을 듣고 받아, 이거는 파라덱소마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결부된 수용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땅은 길가처럼 완악해서 딱딱한 마음도 아니에요. 씨가 들어갔어요. 돌밭처럼 이 환난과 박해에도 이길 만큼 뿌리를 깊게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라나지 못하게 결실을 맺은 성장의 단계까지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안에 맡고 있는 기운, 가시기운, 가시떨기들, 가시덤불들이 다 기경되어 있는 상태. 세상의 것들, 육신과 물질적인 것들, 내 안에 탐욕과 탐심들, 이것들을 다 상대화시킨 이 영적인 이 기경의 상태. 그러니까 쑥쑥 자라서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들, 이 제주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의 씨앗을 받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낙심되죠. 실망될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일만 있을 거예요. 씨 뿌리는 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옥토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공보다 뭐가 많아요? 성공보다 뭐가 많아요? 4분의 3이 실패잖아요. 받는 이보다 뭐가 많아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거를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린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합니까? 여러분, 4분의 3입니다.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도 뿌리도 못 내리고, 들어가도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러면 다 망한 거죠. 75%입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그런데 이게 실패입니까? 이게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이죠? 망한 농사처럼 보이죠? 아니, 75%의 씨가 다 사라졌는데요?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은데, 제법 자랐는데, 결실을 못 맺어.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이건 망한 농사지. 손해보는 장사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옥토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소비된 씨앗들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이 씨가 뿌려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옥토를 정해놓고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다. 어디가 옥토인지 모르고 누가 옥토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씨를 다 뿌려보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쪼아 먹은 거, 여러분 그거 아깝다. 아니요, 아깝지 않아요. 돌밭에 여러분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제법 자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자라다가 이 열매를 못 맺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여러분 그게 아깝습니까?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옥토에 떨어진 그 씨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옥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방향 맞추고 뭔가 하면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제주보고마가 막 한꺼번에 일어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 둘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씨 뿌리는 거에만 관심 두면 돼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딱 여기까지예요. 이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옥토를 딱 만나게 하셔. 야,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복음을 전해본 분들 중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려본 분들 중에, 목사님, 이 사람은 너무 딱딱한 길가마치라 저는 이제 다시는 안 뿌릴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옥토가 될 때가 또 있어요. 참 재밌죠. 길가예요. 완전 딱딱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서요, 이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고 환난 만나면 그 마음이요 물렁물렁해집니다. 딱딱했던 마음. 너네 왜 하나님 믿냐? 나 주먹 믿고 살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요, 그 주먹 때문에, 그 믿었던 주먹 때문에 완전 무너지는 그 상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요, 마음이요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옥토예요, 옥토. 돌 받친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그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뿌리고 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씨를 뿌리는 것에, 이렇게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주 땅에 이 사역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아주셨다고요. 이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여러분, 주업과 부업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엄마 아빠 노릇하는 그 부업이에요. 주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돈 버는 그 직장에 다니는 거, 여러분, 그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부업이에요. 주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이 땅에 모기 지내러 왔습니까?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구해가지고 몇 억짜리 구해가지고 그 몇 억짜리 은행에 그 이자 내려고 여러분 오셨어요? 이 땅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 등록금 아직도 못 갚으신 분들 계시죠? 그 대학 등록금 10년, 20년 갚으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은 왜 수능을 봐야 됩니까, 아영이가?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공부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여러분, 그거에서 뭐 하려고요? 그건 부업입니다. 주업과 부업을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추면 맞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제목에 하나모 이렇게 돼 있죠. 2003년에 어떤 교회 목사, 일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지은 찬양, 어린이 찬양인데요. 일본 지진에 이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상황 속에 회복을 소망하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을 보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 예수를 찬양하라,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척박한 이 제주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머자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사 웃음소리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찬양을 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